오늘 야고보 베드로 사랑방 헌신 예배인데요. 많이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 좀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귀한 또 기둥들이신데 교회를 더 힘있게 섬기실 수 있도록 함께 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사용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단지 어떤 호칭을 얻는 것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단지 어떤 호칭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컨대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 의사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한 의대의 교육을 마치고 또 자격을 갖추고 또 그래서 그런 의료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라고 부르는 거죠. 군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넌 지금부터 군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서의 어떤 소양을 배우고 군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전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군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바로 그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치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을 20절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엠버서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남기신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먼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화목하기 전에는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관계, 깨어진 관계,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관계를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된 거예요. 다시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우리가 보통 화목하는 것, 화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쌍방간에 어떤 노력을 하고 합의를 하고 서로 손을 내밀 때 바로 이러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면, 형하고 동생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얘기해, 악수해 이러면서 울면서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은요, 이런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화목이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의미의 화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나 어떤 합의나 어떤 쌍방간의 이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화해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화목의 의미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죠. 내가 마치 통 큰 사람인 것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좀 화해하겠어, 내가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또 로마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본문 18절에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것,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포기와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포기, 우리의 결단,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로 구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어린 친구들이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서로 손 내밀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화목을 위해, 바로 그 원수와 다시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진 희생과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아들이 절규할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눈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값진 희생, 그 포기,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신 그 엄청난 대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인간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희생과 포기에 대한 깊은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거죠. 마치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심하게 다퉜을 때라든가, 부모님과 좀 심하게 관계가 틀어졌을 때라든가, 형제 간의 어떤 깊은 어떤 감정의 골이 생겼을 때라든가, 관계의 문제가 끊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나를 먼저 품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용납해 주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러한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와 나를 다시 화목하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남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화해하셨어요. 그리고 화해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화목하는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분파가 많이 있고 당이 나누어지고 많은 싸움이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시쳇말로 바지사장,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바지사장이 뭐예요? 이름만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명의만 빌려주고 이름만 사장으로 올려놓고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무적인 것들은 다른 사람이 다 해요. 그냥 나는 단지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 거죠. 그걸 우리가 시쳇말로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마치 우리가 이 바지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사명도,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는 삶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꼭 죽으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의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잘 살아가려면 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잘 나타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외우십시오.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참 오묘한 진리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영광을 얻고 힘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살면 그냥 넌 그대로 있지만 너가 죽으면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종류의 갈등을 겪거든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도 많은 관계의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종류의 갈등은 결국 내가 죽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손뼉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죠?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공동체가 사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기결되는가? 생명으로 기결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옆에 정말 쓰임받고 싶다면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손뼉이 마주치고 소리가 나고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야고보, 베드로, 사랑방 회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한 알의 죽는 밀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내가 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한테도 사실 죽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평생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 앞에서 내가 죽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이 어려운 일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힘든 일을 다시 일어나서 감당케 만드는 유일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까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였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을 확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화목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 힘든 일을 다시 감당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 참 사역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또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 그 앞에 여러 번의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바울을 향해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막 넌 그 사람은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뒤에서만 막 편지로 막 강하게 얘기하는 비겁한 겁쟁이라는 그런 막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 사람 말도 버벅대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뭔 사도가 말을 그렇게 못하냐고 막 그렇게 인신공격하면서 그 사람 사도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을 공격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너무 찢어지는 거죠. 정말 내가 복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했던 이 영혼들이 지금 내가 잠시 떠나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특별히 자기를 향한 이런 공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뿐만이 아니죠.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이 바울의 이 독백과 같은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저랑 신학성경 대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에는 바울의 지성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감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 이 바울의 그 힘듦, 그 아픔 막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6장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바울의 고생담들이 나옵니다. 내가 뭐 3번 파선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뭐 3번 맞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고 돌로 1번 맞고 막 이런 고생담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어려움, 이 숱한 죽음의 위기, 자기를 향한 미움,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움직이는 단 하나의 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다시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강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너무 아프지만, 울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걷도록 만드는 유일한 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나를 죽이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교회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귀결된다? 생명으로 귀결된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썩어서 없어지는 그 한 알의 미래 삶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의 삶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혹 우리가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셔서 내가 죽고 내가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과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세워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